한 전사님께서 약속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과 하신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 이 약속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이전에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지은 그 성전에 머무르기를 원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은 이미 지어졌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이제서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은 이 성전을 너무나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아니고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삼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기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던 그 목자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너와 함께 있었다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너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한,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다윗을 향한 사랑의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로를 건네시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지금 짓지 않은 이 성전을 다윗의 후손의 시대에 지을 것이며 영원히 왕조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 집 하나를 짓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 이어서도 이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또 다른 큰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 중에서도 복인 다윗의 최대의 바람이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약속은 오늘 다윗에게 최고의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왕조를 견고히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 후손과도 함께 하시리라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다윗이 바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인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길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나큰 성을, 이 다윗성을 지을 자격조차 없었고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집에 이렇게 크신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더욱더 크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 같은 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욱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특별한 사랑을 이스라엘이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하신 그 약속도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기록할 수 있었고 다윗과 하신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다윗은 더욱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인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누리리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곁에 머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을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왕조를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그 뜻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다윗의 시대에 이 약속은 깨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실패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시며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다윗과 하셨던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계시며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오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에 있던 언제 있던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즉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일 때도, 전쟁 중일 때도,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에도, 몸이 아파서 고통에 몸부림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바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매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의 기도처럼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인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 그것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맞추려 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목적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이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으며 영원히 그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